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바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승에 장사하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유언을 끝으로 40년의 다윗의 통치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처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이 유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저의 모습이 마치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부모님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 속에서 내 몫의 유산은 얼마가 되는가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그런 자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이 유언을 듣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굳이 그의 다윗의 지나온 양력을 다시 들춰보지 않아도 다윗은 그 이름만으로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그 마지막 모습에 대한 기록이 너무 평범해서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그의 후계자 솔로몬에게 2절에서 9절까지 총 8절의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승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존귀한 자나 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가장 평등하게 만드는 것,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있다면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얼마나 많은 화환이 놓이고 얼마나 큰 무덤에 묻히느냐, 그것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것이 죽은 자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고라의 자손이 탄식하는 시를 썼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오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느낀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남긴 발자국들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이 특별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삶이 아름다운 사람은 뒷모습조차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다윗의 뒷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3절, 2절에서 4절 말씀은 굳이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유언장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윗 역시도 그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뒷부분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5절에 걸쳐서 특정한 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어떤 조치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마지막 유언으로는 너무 안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다윗의 유언장이 맞나? 라고 할 만큼 당황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없애버리고 누구누구는 은총을 베풀라,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적으로 마음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원한을 대신 갚아달라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왜 다윗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후계자에게 유언을 남기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유언을 남기고 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이 두 사람과 관계된 사건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번 주일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넬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아마사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암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했을 때 사무엘하 3장 29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군대를 동원할 때도 앞장서서 다윗을 수색했던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야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는 그 7년 동안에도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의 군대와 맞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사는 더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면, 세상의 역사, 세상의 정치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역적의 무리들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역적의 무리의 앞잡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과거 역사 속에서는 능지처참하고 그 자손들까지 몇 대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이 세상의 정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그랬습니다. 요압이 이 두 사람을 암살한 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큰 공을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암살한 요압의 행위가 곧 내게 행한 악한 행위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피 흘린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한 번도 같은 민족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북한을 우리의 대적으로 생각하지만 비록 그들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을지라도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세우고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이야기와 아마사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세상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적이었고 역적의 군대 사령관이었지만 다윗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 하다가 요압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죽은 후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 분열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이키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역할을 하다가 요압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는 요압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과 역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 역시도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치적인 대의명분을 앞세워 암살했던 아브넬과 아마사와 똑같은 짓을 했고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탄식했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요압 속에 감추어 있었던 그 불의함, 악함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죽인 것은 그 어떤 대의명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바르실레와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수많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가장 밑바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반역은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산산이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과 함께 광야로 도망친 그 무리들에게 끝까지 먹을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반역과 죽음이라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처했을 때 누가 진정 다윗의 편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산산조각나는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 안에 깊이 감추어 있던 불의함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상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므이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 유언의 결과가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게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왕국이 공의의 왕국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처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유언 속에 깊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뒷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뒷모습 또한 이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다윗처럼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삶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족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의 길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삶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뒷모습조차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정말 모든 교회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삶을 마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안에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